예, 오늘 제목은 감추어진 일, 나타난 일. 만약에 제가 성경에 나타난 본문으로 제목을 적지 않는다면요, 오늘 제목은 보물찾기 아니면 숨바꼭질. 배경은요, 사랑하는 아빠와 자녀들. 그러한 배경 가운데에 아빠가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얘네들에게 행복하게 해줄까? 그냥 이 선물을 주기에는 애들이 너무 시시해 할 텐데 어떻게 하면 깜짝 쇼로 아이들이 가장 기쁘게 이 선물을 받을 수 있게 해줄까? 그래서 아빠가요, 미리 벌써 게임을 하기 전에 이곳 저곳에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것으로 가득가득 보물을 숨겨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보물을 숨겨놓기 전에 아빠가 보물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가면 그 보물을 찾을 수 있는지 간단한 안내 책자를 만든 거예요. 보물이 한두 개가 아닌 거지요. 책자라는 말을 듣는 순간 너무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냥 풍선 게임 하거나 그냥 산에서 소풍 가서 놀 때는 해봤자 선물이 그냥 고작 그거예요. 하지만 너무너무 많은 선물을요, 평생 찾을 선물을 미리 벌써 준비해 놨다면 책자로 써도 부족하겠지요. 그러한 배경이라고 오늘 생각하고서 성경 말씀을 또 우리가 찾아서 보고 설교를 듣는다면 너무 쉬울 거예요. 우리가 말씀 속에 나타난 거는요, 감추어진 일, 하나님은 감추시는 일을 하네, 아예 못 찾게 꽁꽁 숨겨놓으시네. 우리는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타나는 것, 하나님께서 딱 가르쳐 주시는 것만 나타나네. 재미없겠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요, 죄 많은 아빠와 사랑하는 자녀들과 게임을 하고 선생님과 아이들이 게임을 해도 선물 주고 싶어서 게임하고 애들 기뻐하라고 찾으라고 게임을 하는 거지, 못 찾게 꽁꽁 숨겨두는 일은 없다는 걸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두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도 찾으라고 기쁘라고 그렇게 선물을 준비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뭐가 아깝고 뭐가 아쉬워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못 찾으라고 꽁꽁 숨겨놓겠어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오늘은 이 제목이요, 우리 가슴에 계속 있어야 돼. 우리 심령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어야지 그 다음부터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숨겨놓으신 복, 감춰놓으신 거 찾으라고 그거 알려주시는구나. 오늘 말씀이요, 전체 신명기 34장 중에 키예요. 키워드가 있는 거예요. 못 찾으라고 숨겨놓으신 것이 아니고요, 찾으라고 숨겨놓으신 거예요. 찾게끔 방법을 다 알려놓으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앞서서 본 27장, 28장. 복과 저주, 저주와 복. 왜 저주와 복을 줬냐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내가 이렇게 많은 복을 준비해놨다. 이렇게만 하면. 너희들이 내가 책자에 적어놓은 거 방법만 따라오면, 방법을 따라와야지만 너희들은 내가 준비해놓은 모든 복을 누리고 가질 수 있어. 근데 잠깐. 근데 여기를 갈 때에 낭떠러지가 있어. 여기에 가시덤불이 있어. 여기에 웅덩이가 있어. 너희들이 이 책자를 가지고 날아가지 않으면 너희들이 여기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 잠깐 보여지는 거는 화려해가지고 거기로 오라고 유혹해. 하지만 거기 절대 가면 안 된다. 거기 가면 큰일 나. 죽음이야, 죽음. 완전히 거기 들어가면 너희가 나올 수가 없어. 그렇게 말하는 내용이요, 사실 신명기 5장부터 26장까지 다 써 있고요. 그것을 다시 총망라하여 27장, 28장에서 핵심 정리로 너희 이렇게 하면 저주받으니까 안 돼. 내가 너에게 지금 주고 싶은 거는 복이야, 복. 말씀만 잘 듣고, 삼가 말씀만 잘 듣고 청종하여 행하기만 하면 너희들은 이 많은 복들 다 누릴 수 있어. 그런데 너희들이 내가 말한 이 법대로 따라오지 않는다면 너희는 큰일 나. 그 큰일 나는 게 뭐예요? 저주받는 거야. 그것을 그대로 28장까지 기록해 두신 거예요.
이제 27장, 28장에서 너희가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복과 저주를 선포할 때 오늘 그 복이 오늘부터 임하는 거야. 그러면서 29장 1절에서 그때 모든 말씀들은 호렙산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한 그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의 내용들, 그 말씀들이 결국 출애굽기, 레위기, 그리고 그 삶으로 연장되어진 게 민수기까지 간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그 출애굽기의 모든 여정을 회고한 말씀이요. 신명기 1장부터 4장까지가 되고요. 다시 너희에게 약속한 땅, 너희가 들어가서 살 땅, 거기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5장부터 26장까지가 되고요. 그리고 그 들어가서 너희가 복을 받기 위해서라면 지금 너희가 결정해. 27장 이후의 설교인데요. 마지막에 또 모세의 노래가 나오고요. 마지막에 모세의 축복이 나오고 모세가 죽는 것으로 신명기가 마무리가 돼요. 그 가운데에 이제 모든 것을 다 총체적으로 마지막 그때 시내산에서 세운 언약,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백성이 되어주세요. 구두로도 언약하고 또 언약서 종이에 기록해서 언약도 하고 제사를 드리며 피를 뿌리면서 언약의 피로도 언약하고 그렇게 언약했지만 이제 여기 모압 평지에서는 너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다시 새롭게 언약하자. 이 언약은 그때 4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과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그대로 유효한데요.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바뀌어진 사람 가운데에 이제 너희가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건지 오늘 너희들이 확답을 하라는 말씀을 모세가 마지막 죽기 전에 29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소집해서 언약하는 내용이에요. 그 말씀이 29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우리가 처음에 친분이 없었을 때 그냥 설레는 마음으로 저 사람이 좋아지고 또 저 사람의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사람하고 한번 내가 사귀어 보겠다라고 언약을 했을 때는요, 잘 몰라요. 어설퍼요. 그냥 그때의 기분에, 그때 상황에 너무 좋아서 언약한 거예요. 하지만 40년이 지나고 다시 같은 사람하고 언약을 한다고 해보세요. 그때 그 느낌이겠어요? 아무 생각 없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감도 잘 모르면서 저 사람의 진실한 여부도 모르고 저 사람의 능력과 저 사람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랐던 그때 40년 전에 어설프게 한 언약과 지금은 이 40년 동안에 어떠한 사랑과 어떠한 능력과 어떠한 은혜와 역사를 다 보고서 지금 다시 언약한다면 그것은요, 무게가 다른 거예요. 오늘 바로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 앞에 서서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이 다 모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언약하는 내용은요, 무게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일단은 다 소집했어요. 온 이스라엘 사람들 다 소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씩 얘기하는 거예요. 뭘 이야기하냐면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서 너희 눈앞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냐는 거예요. 40년 전에. 근데 여기에는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만 있어요. 40년 전에 그 모든 것을 본 사람들은요. 하지만 그때 20세 이하, 지금 최소한 60세 이하, 40세 이상, 그들은 부모님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어려서 잘은 모르지만 어렸을 때 그 기억에 아 맞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40년 동안 말씀을 해주셨지, 그렇게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때 20살 됐던 사람들, 그때 0살에서 20살 됐던 사람들은 지금 최소한 40살이 넘어서 60세까지 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여기에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아는 거예요. 그때 너희의 눈앞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냐는 거예요.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다는 거예요. 보았다는 거예요. 또한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때 10가지 재앙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다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지 아니하셨느니라.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래요. 아니 지금 앞에서 보았다 너희가 그때 그 사건 다 봤지? 또 봤지? 어떤 시험과 어떤 이적과 어떤 큰 기사로 하나님께서 행하셨는지 너희 눈으로 다 봤지? 그러나 봤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것으로 너희들에게 마음에 깨닫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강제적으로 인위적으로 넣어주시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4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다 행하셨지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우리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어서 말씀하시고 이루시고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환경적으로 인도는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는 하셨지만 뭐는 인위적으로 넣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강제적으로 너 이거 깨달아, 너 이거 내가 한 거야, 이렇게 강제적으로 깨닫는 마음, 이거를 딱 봤을 때 막 영안이 막 열려가지고 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막 이게 막 깨달아지고 꿰지고 이렇게는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듣기도 하고 보기도 다 했어. 너희가 너희 마음도 있어.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이 모든 일들을 너희가 자의적으로 자발적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는 해주셨지만 그래서 오늘 제목 감춰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를 다 내가 한 걸로 드러내시지 않고요, 살짝 감춰주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인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을 소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는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이것을 다 알게 나타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의지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는 이 모든 하나님의 감추어진 것이 나타나게는 하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것을 다 모든 사람들이 알게끔, 천사들이 알게끔은 하시지 않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최고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천사가 최고의 작품 같아요? 아니에요. 천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우리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형상같이 만드셨어요. 그래서요, 하나님 수준에 맞게 교제할 자로, 하나님께서 감춰놨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오는 사람들은 그것을 다 알 수밖에 없는, 나타내어지는 일로, 그래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못 찾게 하시려고 감춰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들은 순종한 적이 한 번도 없나 봐요. 하나님께서 감춰놓으신 거는 꽁꽁꽁 감춰놔서 못 찾게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한 번도 순종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숨겨놓는 의도가 우리 못 찾게 하기 위해서 감춰놓으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감춰놨다는 단어는요, 단어 자체가요, 오묘한 일 플러스 숨기다는 뜻이에요. 오묘한 일을 숨겨놓은 거예요. 그것이 감추어진 일이에요. 왜요? 드러나게 하시려고, 나타나게 하시려고. 너희가 내 말씀을 듣고 행하기만 한다면, 순종하기만 한다면 너희에게 복으로 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은 선물꾸러미를 너희가 마음껏 받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기뻐가지고 이 선물꾸러미를 받는 사람들이 기쁘니까 또 찾고 또 찾고 또 행하고 또 행하고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녀로 만드신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에요.
그런데 다 드러내고서 야 여기 숨겨놨다, 야 여기 이렇게 놨다, 다 보이게 감춰놓으면 그게 감춰진 거냐고요. 세상의 아빠도 아이들이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짝 보이게 해놓고 못 찾으면 아빠가 여기 있다는 거 소리내고 물건이라도 떨어뜨리고 헛기침이라도 하면서 애가 여기 아빠 있네, 아빠 찾았다 그랬을 때 그 기쁨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지 아빠를 찾는지, 어떻게 해야지 선물 보따리 보물찾기를 하는지, 무엇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그냥 주면 이것이 아빠가 준 건지 하나님이 준 건지 저절로 생긴 건지 감사가 뭔지도 모르고 그것을 찾는 과정 가운데서 지혜도 생기고 또 찾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닮은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건데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아예 찾지 못하게 덮어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9장 4절에 너희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않으셨다는 것은요, 못 찾게 주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 말씀만 붙잡으면 그대로 너희가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게, 모든 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5절부터 너희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이제 그거를 설명해 놓는 거예요. 그냥 5절부터는요 쭉 읽기만 하면 돼요. 제일 마지막 절 29절은요 제가 지금 설교 중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어려울 게 없어요. 오늘은 그냥 읽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4절이 조금 어려웠고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 안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드러내 보이시지만 않는 거예요. 살짝 감춰놓으신 거예요. 감춰진 거는 여호와께서 하시는 거고요, 나타내는 일은 사람과 그 자손들이 영원히 하면서 그 일을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는 거. 그래서 오늘 이 전체 29장 말씀은요, 감춰진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그리고 나타나는 일은 우리가 하는 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깜짝 쇼로 우리가 잘 찾고 나타내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냐면 그 말씀이 5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5절부터 8절까지. 제가 간단하게 읽으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어떻게 나타나셨냐는 거, 40년 동안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냐는 거 한번 생각해 봐. 이게 정말 숨겨놓은 것인지 아니면 살짝 하나님께서 깨달아 알게끔 완전히 인도해 주셔서 너희들로 깨닫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게 만드신 건지. 봐봐라, 너희 40년 동안 너희 몸에 옷이 낡아졌니? 아니지. 너희 발의 신이 헤어졌니? 아니지. 저는요 제가 좋아하는 옷이요 입고 또 입잖아요. 얼마나 빨리 낡는지 몰라요. 이불도요 금방 낡아요. 신발이요, 제가 좋아하는 신발은요 낡아가지고 밑창에다 떨어져가지고 구멍이 날 정도예요. 그런데 40년을 입고 신었는데 낡지 아니었다는 거예요. 6절은요 말이 조금 애매해요. 하나님께서 안 주셔서 우리에게 힘들게 한 것 같은데 그 말이 아니에요. 너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했다는 거. 일부러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는요, 그냥 일상적으로 너희들이 파종도 하고 심고 거두고 너희가 모든 것을 추수하고 먹는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건지 너희가 너희의 능력으로 한지 모를까봐 일부러 떡도 만들 수 없는 곳, 포도나무를 심어서 또 곡식들을 심어서 너희가 포도주나 또 곡식의 그러한 독주나 이러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한 것, 그 이유는 내가 너희에게 양식을 날마다 내리워주고 너희가 필요할 때마다 물을 마실 수 있게 해주고 너희를 인도해준 하나님이 너희의 구원의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 지금 6절은요 그 말씀이에요. 못하겠다는 게 너희 싫어서 안 준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없어도 너희가 지금 40년을 먹고 마시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아니냐. 그 이유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 이곳에 너희를 인도하신 주님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너희 한번 생각해봐라. 여기 올 때에 그 큰 나라, 어느 누구도 두려워서 정복하지 못했던 그
헤스본 왕 시온, 그리고 바산 왕 옥, 얼마나 잘 살았던 나라들이냐. 근데 그들이 너희와 싸우러 나왔을 때 어떻게 했어? 너희들이 쳤잖아. 우리가 쳤잖아. 그래서 결국 지금 요단강 동편 누구에게 나눠주려고 놔두고 왔지?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을 줬잖아.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만 한다면 너희들에게 준비된 이 모든 복을 누리고 형통하고 복 가운데 거할 거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그래서 29장 9절이요. 키포인트, 키워드, 최고의 요절이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 다 함축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숨겨 놓으시고 감춰 놓으셨지만 너희 생각해봐. 너희가 종되었던 곳에서 나왔을 때 아무것도 없었던 그곳에서 40년을 얼마나 잘 먹고 잘 지냈니? 싸움이 일었을 때 너희가 그 전쟁에서는 절대로 싸움을 이길 수가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겼던 이유는 내가 지금 감춰놨지만, 내가 숨어있지만 누가 한 거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거를 안다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만 해. 그렇다면 이 모든 숨겨놓은 복을 내가 너희에게 선물로 줄 거야. 그 말씀인 거예요. 오늘 다 나와. 이 얘기인데요. 10절과 11절이 이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요. 제일 먼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 그게 먼저 나와요. 오늘보다요. 지금 너희들이 다 모여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지금 누가 서 있다는 거예요? 너희, 곧 너희의 수령, 너희의 지파, 너희의 장로, 너희의 지도자, 이스라엘 모든 남자, 너희의 유아, 너희의 아내. 그뿐만 아니에요. 너의 진중에 있는 객과, 진중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객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출애굽기 12장 38절에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힘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했다 그러거든요. 출애굽했을 때 그 수많은 잡족이 나온 그 내용이에요. 내 진중에 있는 객과 그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같이 나와가지고 정말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또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요. 이뿐만 아니라 미래에 여호수아 9장에서요. 여호수아 9장에서 어떤 말씀이 있어요? 기브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속이잖아요. 화친하자고. 그러다가 자기네들이 가나안 지역에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강한 것을 보고서 정말 이 사람들 앞에 내가 속여서라도 생명만 부재한다면 종이 돼도 좋으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고 싶어 했던 그 기브온 백성들. 그런데요, 지금 이 신명기는 아직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곳에 모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나무 패는 자, 물 깃는 자 이것을 보면서 이 부분은 아마 후대에 기록되었을 거다. 그렇게도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뭐 가장 이렇게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그냥 너를 위하여 나무 패는 자부터 물 깃는 자 모두. 지금 이것은요, 모두를 얘기하는 거. 어느 누구 예외 없이 모두 지금 여호와 앞에 서 있는 이유는 왜 서 있다는 거예요? 다시 앉기 위해서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 듣고 달려가기 위해서. 말씀 듣고 달려가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이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뭐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다 일어서서 다 같이 모인 이유는 하나님의 그 40년 전에 했던 언약 다시 오늘 재언약할 때에 너희들이 이 언약과 맹세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참여. 근데 그 약속은 지금 갑자기 하는 것이 아니라 13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다윗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라. 하나님께서요, 진정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모압 평지 언약을 재언약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은 지금 너희 여기 모인 사람들하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15절 같이 읽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무슨 얘기예요? 지금 거기 모든 모인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들. 하지만 지금 거기는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는 게 아니지요. 아까 객과 잡족과 물 깃는 자, 나무 패는 자 다 있잖아요. 누가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언약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할례 받고 유월절 참여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류하길 원하는 사람들. 그렇다면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이라면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그 약속의 언약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명령 앞에 약속 앞에 합류되기를 원하는 믿음의 우리 모두를 이야기하는 것. 그러니까 이 약속은 지금 모압 평지만의 약속이 아니라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24장에까지의 약속과 언약은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과만의 언약이었어요. 하지만 모압 평지의 언약이 출애굽기 언약과 시내산 언약, 호렙산 언약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이 모압 평지의 언약은 이 후대에 혈통적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언약적 이스라엘인 우리까지도 포함되는 언약이라는 것. 이게 감사라는 것. 그런데 하나님과 언약하지만 너희들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 그리고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17절이 문제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아까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도 봤어요. 근데 또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잡다한 신들, 신도 아닌 거짓 신, 우상을 봤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너희가 그 세상의 잡다한 우상을 보면서 혹시 여호와를 떠나 그 우상들을 섬기게 된다면 너희들은 이제 다시 저주를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요, 16절에 이어서 18절부터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가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너희 중에 남자, 여자, 가족, 지파, 지금 다 들어간 거예요. 뭐 어린아이들, 노인들 상관없어요. 남자, 여자, 가족, 지파 모두가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오늘이라는 이 날에 너희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일단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무엇을 떠나냐면 말씀을 떠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떠나니 당연히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습게 생각되는 거지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늘 옆에 두지 않으면 너희 마음에는 독초와 쑥의 뿌리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보면서 믿음이라는 거 있잖아. 믿음. 한자 중에서 믿을 신이라는 글씨가 있지요. 믿을 신을 어떻게 써요? 말씀 언변에 사람 인을 쓰잖아요. 사람이 무엇 옆에 있을 때만 믿을 수 있어요?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말씀 옆에 섰을 때만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옆에 있을 때 하나님의 그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을 계속 따라가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누리는데, 말씀이 없으면, 사람이 혼자 있으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독초와 쑥의 뿌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습게 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우습게 들리냐면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무슨 얘기예요? 저주한다. 지금 66절에 가깝게 지금 앞뒤로 저주의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근데 너희가 이 말을 다 듣고도 아니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복 가운데 있지 내가 저주 가운데 있겠어? 야, 이 세상의 모든 것,
그것을요 그냥 젖은 것 마른 것 두 가지로 그냥 구분을 한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구별할 때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잖아. 근데 지금 이 말씀은요 젖은 것과 마른 것 모든 것이 다 멸망할지라도 걱정하지 마. 내게는 평안이 있어. 이렇게 할까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사야 66장 5절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의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하며 복을 누리고 저주하신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지 않고 이제 우리가 순종하길 원합니다. 이 말씀 앞에 떨어야 되는데 그렇게 여러분들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합니다. 그렇게 선포하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쫓아내며 야야 무슨 저주가 우리에게 임해 필요 없어.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 나타내시니까 야 너희 기쁨 보여봐. 기쁨 보여봐. 그렇게 말하는 너희들 수치 당한다는 말이에요. 이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망하고 저주받고 멸망할지라도 걱정하지 마. 나는 평안할 거야. 그렇게 말하는 너희들 이 말씀이 똑같이 예레미야 7장 4절 8절 9절에 나오는 거예요. 성전이다 성전이다 너희 여기 성전이다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래요.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한대요. 그러지 말래요.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따르면서 성전이다 성전. 야 성전에만 들어오면 축복이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축복 받으세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29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하나님께서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너희들 내 말 우습게 생각해? 아이고 무슨 저주를 당할 거라고 생각 안 해? 불순종하는데도 저주가 올 거라고 생각 안 해? 내가 이 책에 기록한 그 외의 모든 저주까지 내가 너한테 퍼부을 거야. 그리고서 마지막에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지금 출애굽기 32장 33절 똑같이 나와요.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시지 않으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라. 똑같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누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 아이고 내가 잘못했는데 아직도 나 멸망하지 않았는데 나 아직도 이렇게 건재한데 아이고 무슨 저주. 나는 평안할 거야. 나한테는 절대로 저주가 임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너희 모든 사람들에게 그에게는 저주를 더하고 책에 없는 것까지도 더해서 저주하실 거라는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 그랬는데 모두를 저주해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구별하신대요. 21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말씀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을 내려주세요. 하지만 말씀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모든 지파 가운데 특별히 구별하여서 모든 저주를 화를 더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떠한 일이 생기냐면요. 너희 뒤에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서 너희의 자손과 멀리 있는 객과 이방인들이 이 땅의 모든 임한 재앙,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는 질병을 보면서 와, 이 땅이 완전히 유황이 됐네. 와, 이거 뭐 씨를 심을 수도 없어. 곡식을 재배할 수도 없어. 완전히 소금 덩어리가 됐네. 야, 다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고 결실도 없네. 거기는 풀도 나지 않았네. 옛적에 꼭 여호와께서 진노하심과 격분하심으로 멸하신 그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모임에 무너진 것 같네? 잠깐만, 왜 이 나라가 이렇게 됐지? 이렇게 물을 때에
24절 같이 읽습니다.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한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너희들은 그때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들이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셨냈거든요. 근데 그때도 언약하시고 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요. 그 언약을 다 버리고요. 알지도 못하고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는 그 신들에게 일부러 가서 여호와께서 주시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요.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를 섬기고 절했기 때문에 이러한 봉변과 저주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27절 같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2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 미래에.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지금 이 말씀이 그냥 읽어만 드렸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나타날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저주 주고 싶은 마음은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구원해 내셨겠어요?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해 내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감춰 놓으셨다니까요. 이 감춰 놓은 모든 복 이거는 하나님께서 감춰 놓으신 거예요. 왜요? 뭐 하라고요? 너희들이 발견하라고. 근데 그 발견은 어떻게 해요? 순종함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감춰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너무 쉽지 않아요? 말씀이요? 근데 이 말씀을요 감춰진 일은요 꽁꽁 숨겨놔서 하나님이 드러내신 것만 우리가 알 수 있대요. 물론이지요. 근데 그 드러내신 것이 하나님이 숨겨놔서 못 보여주려고 드러내신 거예요? 아니지요. 우리 쪽에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갈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모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찾지 못한 거예요. 나타내지 못한 것 뿐이라니까요. 이 책임이 하나님 쪽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모든 복을 일부러 깜짝쇼 하시기 위해서 오묘하게 숨겨놓은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뭘 주신 거예요?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성경을 주신 거잖아요.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그 방법 따라가면 이 모든 감추어진 일은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다면 드러내고 나타내야 되는 이 모든 일들은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찾아야지요. 우리들이 말씀 안에서 순종해야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감춰진 모든 일을 다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시기 위해서. 근데 누구를 통해서 드러내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이게 합작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아름답고 이게 얼마나 설레이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얼마나 설레이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잔치예요. 웬만한 소풍 가서 노는 거, 아빠하고 웬만큼 숨바꼭질하고 보물찾기 하는 놀이보다요 하나님이 감춰 놓으셨대요. 우리는 찾기만 하면 돼요. 누구를 통해서요? 그 말씀을 믿고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는 사람을 통해서. 아멘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종함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감춰 놓으신 이 모든 아름다운 복을 다 나타내는 영광의 자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